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일과 영성의 책을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특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일터에 숨어있는 우상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각자 자신이 가진 우상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상들을 많은 물리적인 우상들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어떤 바알이나 다른 이방 종교 신의 그 동상, 또 그들이 가진 문화, 또 그들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우상숭배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숭배는 사실은 깊이 나아가면은 우상숭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을 다른 것에 의지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일편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내가 돈을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마주하게 되는 내가 진급 승진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상은 그거보다는 더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단순히 진급, 돈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을 바꿔내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행복감, 우리에게 주셔야 할 평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이 다른 것에서부터 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일과 영성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또 사회 전반적으로 우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상에 관한 내용은 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 이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책에서 나오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다른 팀 켈러의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제가 다행히 그것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상당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우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우상의 모습들은 사실은 굉장히 발견하기가 쉬워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내 것을 보지 못하지만 남들은 저 사람이 그거에 그렇게 집착하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안정적이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우상들은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의 우상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찾아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였으니까 또한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모두를 향해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집안에만 두고 우리가 물리적인 우상을 생각한다면 우상을 집안에만 두고 자기 신을 나름대로 그려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해왔는가? 도로나 도시 한가운데 커다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이고 1차적인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우상 숭배의 모습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깊은 우상 숭배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윤리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전통 사회의 우상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나 다른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당연하게 희생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전반에 끼쳐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전통적인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들이 보기에 안 좋은 직업은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안정감을 얻는 것만이 인생의 최대 목표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이다. 어떤 것들은 맞는 말이고 어떤 것들은 윤리적으로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전통적인 윤리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희생감을 느끼고 고통받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느낌에도 동시에 그 가치를 추구하느냐고 고생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에 현대 사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과학과 이성만이 당연하게 우리 인생에서 맞는 가치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과학과 이성만이 당연하게 맞는 가치라고 여기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치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모습이고, 거기서 우리가 평안함과 안정감을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난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이성만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힘들 때는 윤리적이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심리적인 일들을 다시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한 이성적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그 이성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최대한 이성적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보여주듯이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 필요하고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는 감정적인 소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넘어가느냐? 바로 오늘날의 모습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가정 예배니까 어려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성이나 과학을 믿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각 사람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가 믿는 신념이나 각자가 믿는 생각들이 모두 옳고 그것을 존중해주면 이 사회가 괜찮아지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회는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당연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이 그것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등 돌리면은 우리가 다양성을 무조건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 가치 있게 여기면서 무언가 무시하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굉장히 큰 범죄로 여깁니다. 그 사람들 내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들만의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준이 없고 서로만의 기준을 가진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나쁘다고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기준이 있고,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도 사실은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상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기 힘들고, 또 실현되기 힘든 것 속에서 우리가 이중성을 가지고 갈등을 갖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가진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그것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것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면 달라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듯이 이성주의 사회에서는 이성이나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한 가지의 신념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똑같이 핍박합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바울은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우리가 일과 작업 속에서 가지고 있는, 또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상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영향을 받고 죄 안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승리의 날까지 결국에는 인생과 사회의 모든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철학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왜곡되고 파괴적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뭐가 나쁘겠는가? 사회에서 다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나도 내가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것을 다른 것에 얻는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온전히 주님의 있을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두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처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왜 십계명의 처음이 그것으로 되는지 아세요? 저는 물론 순서상의 중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팀켈러 목사님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켈러 목사님이 포인트를 잡으신 그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면 그 십계명 밑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신들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진급을 추구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짓으로 남들을 대하지 않게 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고, 또 도둑질하지 않게 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한 가지 추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일자리에서 바뀌게 돼요. 우리의 일자리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읽어보면서 일자리에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당연히 사람 죽이지 않는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 나열하신 내용이 있죠. 산상수훈에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이 죽으면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누구든지 남들을 나가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했어요. 너희들이 음욕을 간음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했지만,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도 간음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에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우리가 우상을 추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영향 속에 끼쳐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어 부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이 그를 상대하리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런 별명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을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는 너를 내가 이제부터 쓸 건데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을 부시고 나서 나에게 다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기드온의 집 안에 바알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바알의 신상을 도끼로 찍어내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누가 바알신을 죽였느냐 하고는 바알에게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마음속 내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기 때문에 너를 함부로 벌할 수는 없지만은 바알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바알이 너를 상대할 거야 라고 말하는 별명입니다. 바알을 분노하게 한 자, 바알이 그를 바알과 싸울 자라고 그런 별명으로 지어준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오늘 여룻바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라, 너는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우상에게 혼나게 될 것이고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너가 바라는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바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고 바알이 상대할 사람이라고 놀렸어요. 바알이 그를 직접 상대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이방 민족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이 됐고, 그 겁쟁이의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강인하고 용맹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우상을 찍어내 버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여룻바알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바알이 너를 상대할 것이다. 너가 우상 그렇게 숭배 안 하니까 결국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일자리에서 여러분 바알을 찍어내 버리십시오. 바알을 찍어내 버리시고 여러분 안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래, 바알이 나를 상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우리 성경에는 사실은 전쟁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바알이 나를 상대할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바알이 나를 상대할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알리게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당당하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기에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을 때 당당하게 외쳤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룻바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나를 상대하게 하라. 여러분, 일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우상을 내어두고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할 것에 우상을 두셨다면 과감히 찍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감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진 우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내가 가진 우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결국 뭐를 원하길래, 어떤 우상이 있길래 세상적인 가치들이 이렇게 판치는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 나눠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상을 찍어내 버리길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